정말 제가 이렇게 6년 만에 2016년 수련회에 한번 왔다가 심지어 그 6년 사이에는 코로나가 간 3년간 있었죠. 그러고서 이 산소망교회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쁘고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먼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은 강사로 초청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고 제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생명양식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변화를 위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변화가 똑같지만은 영어로는 다르죠.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 혹시 영어 제목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ready, go. Transformation for transfiguration. 우리 방금 시온산 우리 새 노래 불렀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의 변화되리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변화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다른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화장실 안 가고 밥 안 먹고 막 날아다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큰일 났네. 아멘이 커야 되는데. 자,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맨.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데 믿음으로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나? 내 아내나 남편이 좀 바뀌었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조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하고 우리 자손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리 하면은 가정과 교회에 우리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3단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변화들이 그거는 어디에 해당을 하냐면은 영화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을 마지막 단계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성화 과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변화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변화될 거라고 막 아멘하고 있는데 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먼저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이미 가 있어요. 우리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속삭이던 분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시는 분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기 직전 눈 감기 전에 세례받고 가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아까 야베스 목사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New heart.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8장 23절에 아우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된 건 맞는데 지금까지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redemption of the body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참고로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성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나? 구약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분 2명 있죠? 이로 시작하는 영어 누가 있나요? 네, 에녹, 이녹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있죠. 둘 다 에로 시작하니까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신약에 딱 3구절 있습니다. 정확하게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에 있어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변화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 돌아가셨는데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안 죽게 창조됐는데 지금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죄 없었으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부활의 길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변화의 길로 가는 거고.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26일. 근데 8월 27일 날 토요일 날 재림을 하셨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변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잠깐만요. 얼른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같이 천국 갈게요.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돼, 그죠?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같이 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한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가르치라고 하면 변화를 가르칩니다. 왜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변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저희들은 복받은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는 전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 전수를 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봤어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 말과 행동이 상처를 줘서 그냥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다 맞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냥 상처를 받았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또 공동 번역으로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길러주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 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옳은 것을 전달하면서도 마음에 정말 우리 부모님같이 돼야지 말 안 해도 따를 수 있도록 그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leave me alone 그러고 소리 질러요. 내비둬 좀 그러고서 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어머. 자, 그게 뭐냐면은 부모를 한 대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원로 목사님한테 저희는 배웠어요.
우리가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도 부모님한테는 큰 상처와 충격이 돼요. 마치 부모님을 한 대 팬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행동과 우리 교양과 이 마음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되나요? 말씀, 기도, 찬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가정에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터 스칼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둘 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물론 신체도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있죠? 우리 속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아있어요. 그런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인답게 정말 부모님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은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막 조그만 일에 너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내 잘못이 아닌데 비난을 한다든지 탓을 한다든지 사람 잡고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 믿음은 뛰어난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멜기세덱이 다스리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어제 우리 조혜순 전도사님한테 배웠는데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성읍이에요. 그러면은 싸우지 않는 가정을 전수하셔야죠. 물려주셔야죠. 또 우리가 싸우지 않는 교회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People are not the enemy. 그러면 사람은 적이 아니고 누구냐면 대상이에요. People are the object.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 용서하라고 준 대상일 뿐이지 적이 아니에요. 왜냐? 진짜 적은 사단 마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미움이 없는 가정과 교회를 물려주시는 산소만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전수를 얘기하는데 신앙 전수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몇 시간 와가지고 갔다 가는데 그리고 1년에 52주 나오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교회에서 다 할 수 없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부끼리는 운전하는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싸우니까. 또 형제끼리 피아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수학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과외 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우리 스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의 결론 챕터가 말씀에 답을 주고 계세요. 이 결론의 소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통한 신앙 전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말씀하시는 교회가 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이거 먼저 읽어보시면은 우주적인 교회는 수많은 성도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했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래요. 그리고 단수죠. 우리가 다 같이 교회는 여러 개인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 산마 에스겔 성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이거는 혈통을 초월한대요. 그리고 전 우주적이래요. 지금 여러분은 캐나다를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지금 우주까지 이 구속사가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또 집이래요.
이게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가정하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우주적인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조금 쉽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가 God's famil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에서는 자, 여러분은 또한 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 원래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21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이? 성전이 되어가고 하죠. 우리가 가족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지어가고 있다. 거하실 처소라는 표현 우리 많이 나오죠. dwelling place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작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중간 천국이에요. 중간 사이즈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나라는 가장 큰 천국이고 그것이 또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 전수는 가정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둘 다 하는 거죠. 네, 가정에서도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돼야 되고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서로는 우리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지나가고요. 그러면은 변화하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무엇이냐? 족보를 생각해야 돼요. 깊이 족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역대를 생각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족보를 생각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역대라고 한문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도르 바도르 그래가지고 이것은 세대라는 뜻이고 이것은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대. 그래서 거듭된 세대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러면 뭐예요? 거듭된 세대죠? 그것이 뭐라고요? 족보라고요. 그게 가계도고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기 족보를 보시면은 구속사 시리즈 6권의 제목이 여기 우리 맹세언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여기서 역대기의 족보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와 세대는 족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역대를 생각하라는 세대를 생각하라, 족보를 생각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족보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온 footprint, 발자취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래오셨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보고 온전히 깨달으래요. 자,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족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의 족보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신기한 것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또 사회복지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멘탈 헬스 소셜 워커로 세브란스에서 조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배우면서 제가 배운 것은 참 신기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신기한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도요. 가계도가 필수적이에요. 먼저 족보를 연구해요. 족보는 자기 인식, 발달,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이 현재의 경험을 과거하고 원래 내가 태어난 원 가족, family of origin이라고 하는데요. 원 가족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해줘요. 나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낳은 사람하고 다 이해를 좀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난 몰랐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그냥 혼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막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처음 교회 세운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하셨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족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전수되어 와요. 족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각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근데 특별히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능한다라는 것은 가정의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좋게가 아니고 안 좋게 기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찰리 채플린의 와이프인 우나 오닐의 가계도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게 본인이에요. 자, 여기가 본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거나 심지어 자살했거나 죽었거나 별거했거나 이혼했거나 이런 것들이 가계도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졌다는 표시는 관계가 서로 더 이상 안 봐. 단절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엄마 여자하고 이제 남자하고 결혼을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만약 이혼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까맣게 표시된 것은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아팠던 사람인데 심지어 자살을 했어요. 여기 약물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또 밑에 세대에서 또 중독이 있고 또 중독이 있었고 또 자살하려고 그러고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그 손자떼에서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지 않죠. 근데 나도 보지도 못한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그 패턴이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고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하고 적대관계가 우리 가족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빠를 엄마하고 자식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공격해. 엄마가 애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좋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너희 아빠는 못됐어.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엄마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외로워.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아빠랑 적대관계를 맺고 안타깝죠. 이것을 가계도로 간단히 표현하면 네모난 거 남자, 동그란 거 여자. 근데 요거 부모님하고 관계 안 좋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고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희생양 관계. 희생양은 예수님만 돼야 되는데 가장 가족 중에서 마음이 약하고 원래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좀 있어요. 그죠? 제일 만만하고 무시하기 쉬운 대상이 희생양이 됩니다. 실제 진짜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건데 이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너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얘는 계속 우울해져요. 나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쟤만 괜찮으면 우리 가족이 다 완벽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장애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계도에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면은 남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다음에 여자 만나고 나중에 처벌 얻어서 나갔어요. 돈도 안 벌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때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약주를 하셔야 되고 또 그냥 두드려 부시고 엄마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그랬고 또 이 아빠가 그랬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로 우리 아내나 자식한테 손 안 때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돈 많이 벌어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이 부정적인 패턴을 끊어야지라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뚝뚝해요.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만 해. 아빠가 나가셔서 열심히 일만 해요. 돈은 벌어오셔요. 근데 자식들은, 이 사정을 모르는 자식들은 서운해. 아빠하고 전혀 가까운 걸 못 느끼게 해서 남 같아요. 집에 있지도 않고 뭐 돈은 벌어오는지 어쩐지 본인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뚝뚝한 아빠에 대해서 서운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족보를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나면은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자랐구나.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는 굶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굶고 자랐는데 이렇게 불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몰라요. 그죠? 자녀들한테 그게 감동이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족보를 이해함으로써 서로 간에 아빠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엄마가 왜 저렇게 예민한지, 엄마가 왜 저렇게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아,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었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그거를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돼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믿는 분들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가 이런 가정을 우리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 가정의 부정적인 것을 내 대에서 끊게 해주세요 라고 유전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해 보셨죠? 근데 내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물론 아담도 나빠, 그죠? 아담의 원죄도 있지만, 오리지널 신도 있지만 ancestral sin,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범죄라고 하죠. 스스로 범한 죄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나는 이제 폭력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화목한 가정을 내가 만들 거야. 이 밑에 아이들은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족보를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우리는 상처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짐승이 될 수가 있고, 상처 입은 곰이나 호랑이 생각해 보세요. 막 다 핥혀. 그런 사람이 있고, 상처 입은 warrior, 장수, 뭐 용사가 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wounded healer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본인의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옛날 과거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은 승리자입니까? 빅터,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족보를 새로운 신앙의 족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내 진짜 족보는 뭐냐면은 이 산소망 교회에 속한 족보, 평강제일교회에 속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리는 속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속했거든요. 이게 내 진짜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족보를 다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달라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신령한 나의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적인 친구,
영적인 형제, 자매, 또 영적인 동생, 삼촌, 이모 다 있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은 내 족보가 될 수 있어요. 또 같은 가족을 그러면 다 바꿔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 족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엄마 아빠가 안 믿고 본인이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가족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전도가 됐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돌아가시 직전에 이 부모님이 뭐라고 아빠가 고백을 하셨냐면은, 야, 너는 나를 영적으로 낳아줬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가 나를 영적으로 낳아줬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다 갚았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그 족보는 믿음의 족보로 바뀐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를 신앙의 족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라고 할 때는 어떤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 가장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냐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늘나라 생명책의 족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내가 그 믿음의 족보에 속할 때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눈물겨운 신앙의 간증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나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속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 우리 족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미래를 믿음으로 행해야 가정과 교회가 변화합니다. 큰 두 번째로 미래를 믿음으로 땡겨서 현재로 갖고 와야지 가정과 교회가 변화할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영어로 읽어볼게요. 영어권들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서 Ephesians 4:23-24 Ready, go.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그래서 우린 뭐예요? New self. 근데 표현이 옷 입듯이 입으래요. 우리 수련회 티셔츠 입듯이 입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막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 옷이 있어요. 받았어. 입으시면 돼요. 왜 가능한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족 치료의 기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해결 중심 치료라는 게 있어요. 왜냐? 너는 왜 그럴까? 왜 너는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원인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치료 기법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기적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The miracle question을 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온 사람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라고 해요.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기적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뭐 모든 게 달라.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 어떻게 알까요? 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들리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뭘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거를 물어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빠는 뭐 성경책 읽고 대표기도 준비하고 있고 뭐 엄마는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있고 나한테 소리 안 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뭐 알아서 막 세수하고 교회 갈 준비하고 있고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커피 향이 막 나오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우리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작고 제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을 정해보라 그래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없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주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 하나를 정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내 마음 태도가 아니고요 보일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가시적인 거여야 돼요. 측정 가능한 거, 잴 수 있는 거, 몇 회, 몇 초, 얼마나 이렇게 보이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을 안 맞춰. 근데 3초간 눈을 맞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막 뭐 잔소리하고 서로 싸우는데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한번 안아준다. 허그. 이렇게 보이고 한 번 10초 아니면 꽉 아니면 살짝 이렇게 확실하고 자그마한 행동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분이 서로 안 좋고 사이는 안 좋은데 그걸 다 무시해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좋아. 그래가지고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작고 하찮은 행동을. 그리고 해보는 상황에서 다음날 또 작고 하찮은 행동 하나를 더 합니다. 교회 와서 뭐 쓰레기 떨어진 거 하나 줍기. 아니면은 뭐 쓰고 나서 방석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기. 아주 하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해요. 그거를 계속 추가해서 하면요. 결국은 그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기적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졌고 행동을 바꾸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은 마음이 바뀌기를 먼저 기다려요. 기분이 좋아지기를. 내가 교회 가고 싶은 기분이 되면 갈래.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줄 마음이 되면 좋은 말 해줘야지. 칭찬해줘야지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데도 고마워. 사랑해. 그랬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을 불러일으켜 와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만 계속해서 뭐예요? 새 사람이라고 자꾸 배워서 뭐예요? 안 하는데. 그게 해결 중심 치료 기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너 전달법 말고 나 전달법을 쓰면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건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요. 네 가지로 나눠서 해요. 일단 너는 왜 그래? 너는 하여튼 항상 그래. 당신은 한 번도 나 도와준 적 없어. 당신, 너네들, you를 I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방어적이지 않게 되죠. 디펜시브 하지 않죠. 듣는 사람이. 나는 그러면은 너 뭐 하고 듣게 돼요.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너 화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달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들이 막 전화하는데 떠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중요한 통화가 있는데 너희들이 떠드니까 잘 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행동이 있고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이 있어요. 네가 동생이랑 싸우면 그 느낌을 얘기해요. 그 상황에 대한 부모님의 느낌. 엄마는 마음이 아파. 그렇게 싸우는 행동에 영향을 얘기해줘요. 어떤 영향이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면서 몸도 다칠 수 있고 서로 마음도 다칠 수 있거든.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해줘요. 이게 중요해요. 원하는 바를 얘기해줘요. 막 비난하고 혼내지만 말고 그래서 뭐 하라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과 행동으로 서로한테 상처 안 주면 좋겠어. 길죠? 조용히 해보다 조금 길어요. 근데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사실을 얘기해요. 행동. 그 대신 뭘 하냐면은 자기 자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자체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do 메시지하고 be 메시지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너는 참 게을러. 너는 그냥 게으르게 태어났어. 참, 난 너 같은 사람 본 적 없어. 이게 아니고 네가 학교 늦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면 좋을 텐데 그 행동만 바꾸면 되잖아요. 내일 학교 일찍 가는데 가방 미리 써놓으면 좋을 텐데. 응?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나는 엄마는 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나한테 너무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요. 내가 너만 아니면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넌 모른다 막 그러면서 혼자서 또 막 스스로 슬퍼. 그런 게 아니고 한탄풀이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좋겠는지 나는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라고 하고,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해요. 그죠?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주일 항상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내려놔요. 그러면은 우리 주일 회의하기 전에 모임하기 전에 커피 항상 내려놓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베이글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사다 놓거든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은 도넛 사다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감사해요 얘기하는 거. 또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했는데 남편이 쓰레기 갖다 버려줬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응? 그리고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막 잤어요. 근데 식기세척기를 돌렸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니까 막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그거를 말른 거를 찬장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식기세척기에서 그릇 꺼내서 이 찬장에 넣어줬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너무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다음에 또 해요. 예? 그냥 고마워 그러면 뭐 때문에 고마운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걸 다음에 또 시키시려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잡초 뽑아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얼마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남편을 봤냐면 이 나이가 들면 우리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화초에 물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건 나무 판을 만들어가지고 화분을 거기다 올려줬어요. 모든 화분을. 그리고 상추를 심을 수 있게 요만한 거를 나무판으로 짜서 흙을 덮어가지고 상추랑 뭐랑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서 딸 수 있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받고 싶은 행동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시면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행동만 하니까 또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 남자들은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지나쳐가지 마시고 아이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예배드리라고 통역기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막 이 핸드아웃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야, 네가 오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다 바빴는데 이거 핸드아웃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은 다음에 나 핸드아웃 나눠줘야지 그래. 주보 접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로는 I'm puzzled. I'm puzzled. 나 좀 혼란스러운데? 궁금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대한 행동을 안 할 때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다시 전화가 안 와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와요. 그리고 분명히 텍스트를 일이 카톡에서 없어졌는데 봤는데 답변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미 났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한테 화났나? 막 혼자 걱정해. 이제 무서워. 이제 목사님 나한테 화났나? 왜 답이 없지? 아니 목사님이 실수로 눌러서 일은 없어졌는데 잘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미 이제 스스로 슬퍼. 그리고 피하거나 아니면 와서 화를 내요. 그게 jump to the conclusio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결론으로 그냥 뛰어들어서 이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회를 주는 거죠.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다시 이틀이 지나도 답이 안 와서 왜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I'm puzzled. 왜 지난밤에 피자랑 막 먹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안 하고 밤새 썩도록 싱크대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막 쪽파리가 생기고 했는지 좀 궁금했어. 왜 그랬어? 그런데 막 큰일이 생겼었어. 내가 깜빡했어. 그러면 그랬구나. 다음에 또 그러지 않고 해주면 되죠. 그죠? I'm puzzled. 이걸로 함으로써 죄 짓는 걸 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이제 불평을 하는데 불만을 얘기할 때 해결책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Complain with solu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거는 정상이에요. 노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할 때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notice and I prefer
우리 이제 영어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꼬는 말투로 하시면 안 되겠죠? 바디 랭귀지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이거 혼내야지, 고쳐놔야지,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막 그렇게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상처 안 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인텐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항상 교회 밴에 먹다 말은 뭐 커피나 뭐 캔이 남아 있는데 내릴 때 갖고 내렸으면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해서 본 어떤 사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은 서로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련회 스케줄을 짰는데 우리가 약간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음에는 5분을 늘리면 좋겠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현실적인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은요 가정과 교회가 변화합니다. 실제 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쁜 게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고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2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투로 얘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고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고 형, 누나, 동생,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사실 믿음의 원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 실상이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하늘에 살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은 하늘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믿음은 안 일어났는데 이미 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실제 그걸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우리 신령한 성전이 내 인격이 완성이 아직 안 됐죠? 그러나 마치, 이게 중요해요. As if,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닮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우리 전 교회 중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됐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미래를 땡겨요. 믿음으로 현실로 가져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들어와도 인사를 해도 막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이 남한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게, 예? 그런 것처럼 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바꿔나가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서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히브리서 11장 족보에 속해야 돼요. 저는요, 저한테 굉장히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족보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마태복음 족보도 아니고 역대기 족보도 아니죠. 근데 이 구속사 시리즈 6권하고 11권 하를 보니까 역대기의 족보, 귀환자들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는 톨레도시 아니에요. 우리 전 시간에 야베스 목사님하고 다 톨레도 가르쳤죠. 근데 톨도시 아니고 다른 족보도 있어요. 뭐냐면은 야하스 족보죠. 야하스. 저는 그거를 마음 깊이 읽어본 적이 없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족보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의 혈통이 확인되고 계수되었다, 세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돼서 족보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등재되었다, 써졌다,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산소망 교회 오늘 출석 명단이 있죠? 그 명단에 올라가도 야하스, 하나님은 이거가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족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수련회 이 족보에 다 올라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이 됐을 때 다 왔잖아요. 리스트. 이게 야스예요, 야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리를 거기다 비워놓으셨어요. 맨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뭐 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뭐 했고, 막 기드온 바락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던 원래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나쁜 걸로 전수를 시켰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쁜 걸 전수시켜서 아버지가 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한 거를 아들이 똑같이 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상이 낱낱이 고발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봐줘서 이렇게 왔다. 은혜로 왔다. 이게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많죠. 그죠?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담배 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몰래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족보에서는. 그러면 그 족보를 우리는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소망교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빠졌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좋은 것만 기록됐어요. 세상에 와보니까 교회가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 밑에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는데 1층으로 올라가고 엄청 커졌고 여러분들 이 TV 처음 단 날 기억하세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이거 들어왔잖아요. 이거 처음 쓰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왔을 때하고는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도 해줘가지고 얼마나 이게 편해요. 뭐 냄새도 안 배고 또 싹 어떻게 빠지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 그것만 해줬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만 전수받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막 세계 영어 방송, 스페인어 방송, 인도어 방송 예를 들어 우리 프랑스어 방송 산소망교회에서 나아간다고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터전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멘도 있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잘 믿어요. 그래서 아멘은 잘하는데 할렐루야가 없어요. 좋아야죠. 그죠? 기뻐해야 돼요. 서로 합당하게 감사하고 정확하게 기뻐하고 그거 찍고 넘어가야 돼요. 좋은 변화가 있었을 때 이거 처음 너무 이 디자인도 누가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이거 너무 어느 교회보다 제일 이쁜 거 산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합당하게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또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산소망교회가 유튜브 방송에 동시간대에 영어 방송도 나가고 한국어 방송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시고 저번 거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영어 방송 찾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만 나오고 한국어 방송도 나오는 게 따로 있고.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거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영어 홈페이지 따로 있고 한국어 홈페이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망교회가 그 전 지교회 중에서 그거 할 수 있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나하나가 이게 쉬운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일만 전수하는 족보가 히브리서 11장 족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애들 앞에 실수하죠.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1장 39절에서 40절 우리 자리 어딘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우주적인 성전이면 뭐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산소만 교회가 완전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족보는 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앉아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구속사 말씀을 밝게 깨닫는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The blessing of all the people gathering as one man, 한 사람처럼 to understand the words of redemptive history. 이게 우리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족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변화에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지를 막 가지고 해서 기분 좋을 때만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족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정확하게 성경의 인물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록 안 하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뭐 이런 거 믿는 교회들 좀 나가면 안 나갈래? 뭐 유다하고 다말하고 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뭘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성경책 덮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낱낱이 고발하는 고발장이래요. 고발장. 어큐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귀한 자의 족보,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다 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족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외치고 있어요. 이거 설교예요. 설교 족보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족보에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the gospel.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너네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죄인인데요. 근데 괜찮아. 그래서 막 쓰레기 봉지에 집어넣듯이 다 집어넣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다 넣고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거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집어넣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하나님 몰라요. 예수 몰라. 성경도 안 읽어요. 저 사실은. 교회 겨우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솔직히 어디 있어? 변화가 어디 있어? 막 욕을 해요. 교회를 막 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안 들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귀를 덮어줘. 하나님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가 덮어줘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거 가려줘요. 은혜라는 거는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뭘 하려다가 덮어주는 순간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은혜로 통과해주는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술하세요. 수술. 그래서 너희는 내 십자가의 피로 그 이름을 족보에다가 썼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덜덜덜덜 떨면서 그 십자가 피로 생명책에 썼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하늘 생명의 족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책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우리 콘크리트 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 딱 굳죠? 우리 이제 변하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썼어요. 거기다 써서 그냥 시멘트를 부어버려. 예수님이 은혜로.
그리고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마지막 때까지 보존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족보에 내가 기록했다, 안 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이 뭐냐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다 믿더라.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 믿고 속썩여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미 작정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죄를 많이 지면 은혜 더 주면 되잖아. 하나님은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조금 더 주면 되지. 죄진 양보다.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은 미안해요. 예?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 여자가 죄 빠지셨는데 그래서 고마워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뭐 나는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은 하고 살지 않았어요. 저도 천국 갈만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 근데 내 자식이 좀 속썩였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렸을 때 한 게 미안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내가 젊었을 때 속색인 거, 뭐 돈 날려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날린 거 미안해가지고 남편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하는 분들 있죠? 뭐 그럼 더 좋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은혜의 원리. 죄가 더하면 은혜를 더 주면 된다니까요. 함께 로마서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속삭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얼마나 더 나중에 잘하려고.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은 깊도다 하는 거예요. 깊도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족보는 어떤 족보라고요? 은혜의 족보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족보에 속한 우리가 짓는 성전은 은혜가 더 넘치는 성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더 넘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냐면 이 족보, 우리가 지금 변화시키려는 이 족보는 새 창조의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 한번 했는데 실패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선포했어요. 새 창조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 세계는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서 기원, 시작의, 계보의 책이라는 뜻이죠. 이 게네세우스라는 것이 beginning, origin 이런 뜻이에요. 시작, 처음. 그리고 이 구속사 3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선언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게네세우스라는 말은요. 그 원형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차, 제네시스, 그죠? 창세기, 영어로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이 게네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시작, 기원, 태초, 창세에 관한 것, 애체. 그래서 창세기 이름이 제네시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이거가 한 단어예요.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다가 사실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아르코마이라고 합니다. 아르코마이. 이 아르코마이라는 변형은 아르코에서 나왔는데 첫째가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 둘 다 뭐를 선언하고 있어요? 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신데 이제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다? 새 창조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이 태초가 아르케라고 해요.
태초. 이것도 아르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의 세계 다 아르코라는 거죠. 태초, 기원, 시작. 우리의 시작은 그 태초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이 태초의 족보에 새 창조의 족보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단번에 바뀌는 겁니다. 새로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요. 당장 시민권자로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가 돼요. 사명이 없던 사람 같았는데 쟤는 크면 뭐가 될까? 그런데 목사님이 됐어. 전도사님이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사명자로 새 창조해 주세요. 변화시켜주는 족보예요. 자, 이사야 41장 14절 15절을 우리 영어권이 소리 높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Do not fear, worm Jacob, you man of Israel. I will help you, declares the Lord. And your Redeemer is the Holy One of Israel. Behold, I have made you a new sharp threshing sledge with double edges.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pulverize them, and you will make the hills like chaff. 그러니까 지렁이 같다라고 이 한국 성경에서 번역했죠. 지렁이는요 껍질도 없잖아요. 밟으면 그냥 터져요. 근데 그런 벌레 같아. 풍뎅이로 이렇게 뒤집어주면은요, 풍뎅이 아시죠? 이렇게 되죠. 누가 뒤집어주기까지는 무당벌레나 풍뎅이는 이렇게 누가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냐면은 막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씹어 삼켜요. 다 정복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주의 신학, 구속사 말씀으로 다 그냥 갈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너무 큰 변화니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저렇게 됐어?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란다는 이 변화의 말씀이라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신분이 다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생명, 새 창조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새 창조에 속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족보에 속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산소만 교회는 뭐예요? 새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투도 변할 수 있고요. 우리 하는 행동도 변할 수 있고 내 성질도 변할 수 있어요. 내 행동거지, 또 우리가 자녀들이 변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려면 이것도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 더 예뻐지고 좀 더 예쁘게 말하고 더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질 않아요. 그걸 했다 말았다 해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반드시 된다는 거 믿으면 변화해 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을 했어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끝나요? 아니면 완성돼요? 완성돼요. 제가 그랬죠. 산소만교회 지금 변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고. 시작이 됐어요. 중간 과정까지 왔어요. 완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돼요. 변화한다는 거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변할 수 있어요? 완전 싹 바뀔 수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 구속사 말씀이 우리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성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구속사 시리즈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서 은혜 받은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 도덕적이고 우리 윤리 도덕적인 형상, 그 다음에 지능적이고 이성적인 형상, 몸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 네 가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바로 앞에 소대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무궁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궁한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그래서 이 족보의 태초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태초에 아가페 사랑이 먼저 계셨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실 때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모님의 사랑, 물론 형제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근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한 줄 알고 다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영원한 사랑이 아니었어. 식었어. 변했어. 나중에는 막 미워해요. 왜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없이, 아가페는 뭐야? 하나님만 있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셋이 삼겹줄이 하나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에로스 사랑으로만 하니까 에로스 사랑 끝났고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이 계셔서 창조됐고 족보의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성전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16절 우리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have come to know and have believed the love which God has for us. God is love, and the on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because God is love, and God abides in Him. Make sense? 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며. 자, dwell. 거하려면은 사랑 안에 거해야지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랑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도대체 측정할 수가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품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족보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지고 더럽고 불편한 거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한 사람 길러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수학이 아닙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생 졸업식 때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은 수학에서 만족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만족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사람 인생 자체가 수학으로 창조되지 않고 신학으로,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몇 명 왔어요? 교회에 몇 명 출석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신학은 수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자녀 한 명, 전도하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수학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이에요. 근데 신학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마틴 루터도 될 수 있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이가페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망교회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저런 믿음으로 키우실 때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하시고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사랑이 넘치는 성전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내 육신의 족보와 또 우리 믿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것은 오직 믿음과 또 믿음으로 행한 일만 전수되는 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은혜가 역사하셨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산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